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맡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낙오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 없이 말씀 붙들고 앞으로만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만 계속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어저께 여러 형태로 야외에서 또는 이런 예배 현장에서 결단하였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수능을 준비하는 서동하, 진여원, 제가 확인한 친구는 2명입니다. 뭐 더 있으시겠지만 또 특별히 더 이렇게 이번에 수능을 보는 친구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질 않아서 어쨌든 서동아 지문길 권사님 손주죠. 그리고 진여원 이효진 집사님 딸이죠. 그 2명이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이 두 친구 이제 한 25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해 달라고
오늘부터는 수능과 연관돼서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가된 친구들이 있으면 새벽에 계속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날씨가 체감된 날씨 자체가 이젠 추워요. 그래서 건강 또 이렇게 안전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감기나 이런 몸살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중이신 이필재 집사님 몸의 상태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규 장로님 남희장 원사님 이렇게 퇴원하셔서 예배 함께 드리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계속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규 장로님 주일에 이렇게 산소 호흡기 안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폐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셔야 됩니다. 남희장 원사님도 이렇게 약한 육신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조옥혁 권사님도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경우에 온전한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참 하루라도 태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우리 꿈과 끼는 기도가 필요해요. 지문길 권사님도 불편한 몸이시지만 또 어저께 오셔서 3부 예배까지 같이 계셨습니다. 섬기시고 지문길 권사님 모든 이런 뼈도 다 아무시고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김민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아직 기부스 풀지 못하셔서 교회를 못 오셨어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이 수술하시고 회복을 구하는 중에 있죠.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디스크 또 모든 게 잘 아물어서 이제 출근하는 길들이 양지원 자매 출근 아직 안 하지만 모든 게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출근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가족 중에 류경인 집사님 어저께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디스크 관련돼서 수술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류경인 집사님 세 가족이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북지방회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건 아니지만 의정부에서 지방회가 연합할 때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24개 교회 각 교회 하나님께서 목회자 또 사모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적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특별한 서로가 기도가 되고 서로가 연합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또 두고 온 믿음의 공동체들을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내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배 중에 결단한 모든 결단대로 이번 한 주간도 이루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한 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서동하, 진여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분들 기억하셔서 특별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감기나 몸살 경험하지 않도록 몸을 보호하시고 항암 치료와 연관돼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이필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퇴원 이후에도 하나님 온전하게 이규희 장로님, 남희자 권사님, 조옥의 권사님 몸을 회복하셔서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펴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또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골절되신 이후에 아직 교회에 못 오시는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모든 골절 부분이 다 안착되기를 원하고, 김숙자 권사님, 또 하나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오늘도 하나님 살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북지방에 연합하는 현장에 두고 온 믿음의 공동체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함께 연합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정말 기쁨이 넘치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서동화, 진여원 수능의 모든 준비에 온전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모든 시험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본문이 들어가요. 1150페이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스겔이 끌려가게 된 것은요, 2차 포로 압송 때예요. 1차는 다니엘이 갔어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1차는 BC 605년 다니엘이 그 당시에 끌려갔고, 그리고 BC 597년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그때 함께 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4장에 에스겔이 실제로 오늘 여호야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셨다 설명하는데, 사실은 에스겔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소문들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의 이 순서대로라면 여호야긴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여호야긴의 숙부가 시드기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라고까지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실제 어느 왕 재위 몇 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지 5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요, 두 번째 끌려갔을 때의 사람이에요. 끌려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보통 제사장 계열이 되려면 20살에 20세 때 이미 성전에서 직분 훈련을 받습니다. 견습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25살 때 이렇게 나이를 다 따져보면 597년이 25살이에요. 그러니까 견습으로 준비하던 5년 차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꿈이 사라진 거죠. 거기서는 뭐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거기는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너 드려라, 이게 허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탄압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성전이 있어야죠. 거기 뭐 물두멍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요? 포로된 땅에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포로된 땅에서는 사실 회당이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처소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처소가 생겼지 성전, 성막 이런 걸 만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꿈을 꾸고 준비하다가 모든 꿈이 사라진 지 5년째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30세에 제사장을 원래 취임하게 되는데
지금 전혀 비전이나 모든 게 사라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런 상태를,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에스겔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0째 해 1절에 나와 있는 30째 해가 에스겔 나이를 말해요. 그 30년 딱 됐을 때, 이때는 제사장으로 활동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벌써 4달이 지났구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그리고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희미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을 말로만 하시겠다 장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내시겠다고 하시던 메시아를 여태껏 안 보내신 분이 아니라 약속대로 보내시되 최고의 분을 보내세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당히 구체적인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체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같이 나눴는데, 어제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밤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저한테 좀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이시라는 증거는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재. 오늘 본문에 특별히 임하고 그렇게 3절에 써놨어요. 임재. 왜 임재가 구체적인 증거냐면,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존재하시는 분이 실제로 체감되도록 임하시는 걸 임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 알아요. 살아계신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달라고 할 때 보게 되거나 체감하게 되거나 믿어지게 되거나 임재하심이 경험되거나, 이것은 존재와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존재하시는 분이 성큼 다가오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이세요. 어디에 임재하세요? 그발 강가. 그발 강가는 예루살렘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그런, 여기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했던 공동 그런 구역이었을 것이다. 또는 이쪽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본문에 보면 그발 강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선포해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군락지일 수도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의 수용소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포로의 개념이 바벨론에게는 조금 달라요. 아수르는 전쟁 포로를 가차없이 죽이거나 이렇게 했지만, 바벨론은 지역별로 살도록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각각의 지역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재하세요. 에스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설명하죠. 구체적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느냐? 사로잡혀 있을 때. 지금 1절에도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2절에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째,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을 때, 자유케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 어려움에서 풀려날 때, 어떤 때에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임재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구체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보이시는구나. 오늘 에스겔 본문 짧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러나 임재를 체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표현하시는 분이지만 현현하세요. 임재하고도 또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현현은 실제적으로 보여지도록, 이렇게 체감되도록 등장하시는 건데, 어떤 식으로 등장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썼는데 이걸
이상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이상이 환상중회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는 방식으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죠. 들렸다는 표현은 오늘 써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능이란 표현 써 있지만 성경에 권능이란 단어, 드나미스 뭐 이런 표현할 때 손, 여호와의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손이 어떻게 있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런 표현들이요, 굉장히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현으로, 모습으로, 말씀으로, 권능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에스겔서 이 짧은 구절 읽는 동안 하나님 저에게도 모습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권능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는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시지 말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는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근거가 있는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구체적이시라는 증거는 일반적으로도 계시하시지만 특별히 계시하신다. 그래서 계시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이십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에게 특별하셨다라는 걸 강조한다기보다 에스겔에게 일반적이지 않게 임하셨어요. 환상이라는 방식으로 아주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등장한 선지자들이 봤던 어떤 이런 들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한 계시, 특별히 임하고. 일반 계시는 사람들 다 알죠. 공기가 있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런 것이 일반 계시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거죠. 그러니 그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굉장한 것이죠. 어려운 것인데,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어딘가 계실 그분에 대한 마음 정도지,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안다면 모두가 하나님께 나오겠죠. 모르니까 산에 가고 돌을 파고 나무를 세우고 걷다 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뭔가가 절대자를 향한 마음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신지를 말해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계시하십니다. 목적이 있는 계시를 하세요. 에스겔 본문은 절반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한 중간 정도까지의 본문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직분이 회복되고 네가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계획된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약속 말고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굉장한 어떤 예고가 되겠죠. 그러니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것, 특별한 계시죠.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일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통로적 예언을 하기 위해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자여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곧 오신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선지서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특별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렇게 정말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놓는 이 예언들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처음에 이게 무엇인가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중요한 말씀들로 받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현현하시는 분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희미하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써놓으신 대로 그분의 위치를 지키십니다. 기록하신 대로 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느낌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된대. 왜?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셨는지를 느끼지. 애들이 그걸로 느껴요. 내 어머니인 것이 믿어집니다 이래요. 밥을 줘야 알죠. 막 그 등록금을 대줘야 알죠.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 맞구나.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많은데 내 부모님이 그래, 어머니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거야. 아버지니까 이렇게 참아주시는 거야. 이걸 경험하게 되려면, 경험으로 부모인지를 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험으로 알아라, 맛보아 알아라, 그것도 힌트처럼 주시겠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못 읽으면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주는 거 많은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공급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써놓으신 걸 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내가 편향적인 생각, 오해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죠. 나는 그런 본심이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너를 향하여 장래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하는 분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 말씀 앞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은 구체적이세요. 그러니까 써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희미하시고 두리뭉실하시고 대충 넘어가 이런 분이면 이런 걸 왜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써놓으셨어요. 이게 족쇄가 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지 않습니까? 맞아, 저 구절을 지웠어야 되는데 안 그러시잖아요. 그래, 너 읽었구나. 나 그대로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어. 지금 발견했구나 너.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힌트를 지금 주고 계신 겁니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그러니까 여기도 뭐 에스겔 모르겠으면 예레미야 다시 읽어보고 이거구나, 이거 신약에 이거 같다, 신약 찾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보도록 하나님을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대충 이렇게 어떤 이게 평이상학적이고 이게 뭐 표현이 불가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믿고 있는지 자꾸 느낌만 찾고 있는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해도 정말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래요. 읽어라 좀. 성경을 써있다. 성경 있는데 왜 안 읽니 너? 내가 지금 말한 거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써있는 거야. 찾아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그리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리고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계속 이러시지 않을까요? 저러시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궁금한 만큼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하나님은요, 의심치 못하게 하나님이 잘못 썼다 이렇지 않으시고 그렇다, 그대로 할 거다 이렇게 써놓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읽는 동안 더욱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으면 나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기도가, 이 정도까지 깊이 말씀하셨으면 내게도 깊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동안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이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그냥 5년간 버려진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들려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 그 말씀대로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루어 놓은 것들만 구체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고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미한 구간을 분명케 해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하셔서 오늘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하심을 체감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잠깐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을 보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미한 구간들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오해될 만한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말씀하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시고 사랑하심에 대해 더 깊이 믿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545장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